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사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먼저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호수아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되어 하나님이 그를 씻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예정입니다. 여호수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덕분에 구약의 백성들이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이 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구약 백성이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효력이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이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구약 백성이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고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게 좀 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는 죄를 지은 후에
치릅니까? 아니면 죄 짓기 전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을 테니 미리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죄를 지은 후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그 시점은 AD 28년. 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AD 28년 이전에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여야 맞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십자가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 제사로서 훨씬 더 적합하지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이나 더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지요.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적용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왜 십자가가 영원한 사건인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므로 그 사건 역시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희생, 그 효력,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재현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이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의 시점에서 볼 때는 미래의 사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효력을 구약 백성에게 가져와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약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십자가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되도록 장치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십자가는 여러 모양으로 넌지시 계시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지요. 또 그 이삭 대신에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십자가지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유월절날 수많은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로 내리쳐라. 반석이 갈라질 것이다.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특히 번제단과 언약궤, 이것은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예표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줘야 내가 죄 사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점에서 볼 때에 비록 앞으로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영원한 십자가의 효력을 구약 백성에게 적용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모두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제거해 주십니까? 500년 후에 역사 시점에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이 지닌 영원한 효력으로 500년 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즉, 5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십자가 보혈을 가져다가 여호수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영원하기 때문에 500년 전 여호수아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대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옷은 어디서 났습니까? 역시 500년 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공의의 옷, 이것을 땡겨다가 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죄를 씻는 거, 여호수아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 즉 이게 구원이잖아요.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벌듯 구원을 버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죄인이고 더럽고 다만 그 조상이 제사장이어서 대제사장 타이틀을 갖게 되었을 뿐 죄인입니다.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잘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한 그가 씻음을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이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완벽한 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하나, 십자가입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방법,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선행은 그럼 무엇입니까? 공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구원 사역에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거기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구원에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뿐이지, 순종했다고 선행을 했다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 우리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쳐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딱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께서 죄 용서, 죄 씻음 받는 근거로 여기시는 것은 딱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선행 한 게 없고요. 선행을 해도 옷은 여전히 더러워요. 이대로 사탄에게 고발당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발이 옳기 때문에 그래 사탄아 네 말이 맞다 내가 공의를 행하겠다라고 하시면 여호수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단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대신 죄를 짊어질 속죄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수아 대신 죽으심으로 여호수아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전한 순종 덕분에 그의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깨끗한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시나요? 아니지요. 여러분은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선행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선행한다고 자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선택한 사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이든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 이 환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을 구약시대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시대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영원한 효력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